커피가 어떻게 맛이 괜찮은가요? 예. 성교화 목사님이 열심히 내린 겁니다. 어제 그 조주신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이해가 가던가요? 조주신님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떻게 이해가 좀 가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요? 조주신님하고 할머니가 서로 대담을 한 것이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말씀할 거 없어요? 퇴하고 힘을 베푸셨는데 또 목화가 또 퇴하고 힘을 베푸시고 또 조교수님께서 퇴하셨는데 조주스님이 퇴하니까 또 할머니가 퇴했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조주스님이 한 말씀 하셨지.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구나. 아직도 뭐 이것이 남아있구나 해도 되고. 그럼 뭐 이해가 갑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이야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옛 고향 차린이 흔적 없이 사라질 거다. 그래, 퇴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 앉아서 말씀 앉아서 나가지 마시고 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퇴하라고 퇴장하라고요. 그 퇴하라고 퇴장하라고 퇴짜니까. 아직도 상대성이 남아있구나. 상대성이 남아있구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제자보시는데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어제 법문에서 네. 조주스님과 할머님 간의 이제 하나의 선문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할머님이 아니고 저하고 조주스님하고 같이 그 선문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주스님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밭에 있는 할머니한테 호랑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 무서운 범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중생의 그 중생심 때문에 그냥 첫 번째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조주스님께서 듣고 영 어긋난 이야기 때문에 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중생심으로 인해서 오천으로다 대답한 것에 대해서 금방 깨닫고 거기에서 어흥이 아닌 곡감,
곡감 박재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는 그 박재선 그것을 어디서 봤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서 호랑이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박재선을 봤다고 했습니다. 박재선은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저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파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무서운 범을 뭐 사나운 아주 범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꽃감이라고 한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가을에 감을 깎다가 폭복에 물이 들었습니다. 제 옷에. 네. 그래서 그 뭐 몰랐죠. 그게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해도 안 되고 해서 헝겊으로다 이렇게 두 군데를 갖다가 기웠습니다. 그 납복을 갖다 나비를 입고 싶었던 참이 잘 됐더군요. 근데 그냥 입기가 저거 해서 거기다 이야기를 새겨 놓습니다. 거기다 꽃감, 곶감이라고는 다 알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다 좀 희화적으로 꽃감 이렇게 해서 써서 놓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여기에서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무서운 호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네가 그걸 대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출중한 성기가 아주 번쩍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필요 없거든요. 다 그러는 무슨 사나운 범이 갑자기 확 덮치는데 만나서 뭐 꽃감이 뭐 치는 그런 그 말할 거리. 꽃감이 으르렁이죠. 호랑이를 갖다 꽃감이라고. 네? 호랑이를 대신해서 제 꽃감이라고 한 겁니다. 네, 글쎄 만났을 때 호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사나운 범을. 사나운 범은 호랑이가 그냥 뭐 앞뒤 세지하고 바로 그냥 뭐 덮치니까. 여러 번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도끼자루를 사용하고 있는 돌아가는 겁니다. 도끼자루 찾을 수가 있나. 금방 도끼자루를 어떻게 금방 잊지도 않는 도끼자루. 그런데 할머니는 하나의 법도 마음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있다 없다에 분별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그래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주시님이 퇴하고 이제 했습니다. 퇴했을 때 이제 근데 이제 할머니가 거기에서 사나운 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바로 대답을 했더라면 조주시님이 퇴하는 데까지는 안 나가겠지요. 퇴하는 데까지는 사나운 범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한 법도 가히 당할 것이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대답을 안 하고
확실한 한마디를 했더라면 또 그게 조수스님이 뭐라고 한마디 대응을 하겠지요. 근데 조수스님이 뭐라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한마디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호랑이 등을 탑니다. 으르렁도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랬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말에 따라가면 이제 항상 말이 돼가는 거라요. 뭐 이제 첫 걸은 거거든요. 그거는 데에 그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데에 누구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은 사회 사는 누가 첫 걸으면 단박 따라가잖아요. 거리. 그거 따라가서 휩쓸려가지고 같이 거기서 나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데에 그거는 낙처 조주심의 그거는 낙처 그 심중의 의지를 바로 알면 그게 적절한 대응이 바로 즉각 대응이 나오는데 서로 엇갈리지 않는 계약이 되는 뭐 그런 이제 대응이 나오는데 그 뭐 본인들이 확실한 그런 암흑이 없다 보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또 공연히 이제 속는 거지요. 그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또 뭐라고 말하고 묻는데 답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난점이라 이거예요. 답을 확실히 묻는 사람의 의중을 확실히 간파를 하면 되는데 그 말만 따라가가지고 얼른 말을 따라가는 데는 빨라요. 중생들이 팍떡 그거 따라가거든요. 찰나에 따라가서 쏘는 거라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나오는 거 보면 이쪽에서 이의를 달 수 있도록 많이 나오니까 이의를 달도록 상대방이 이의를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해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의를 달 수 있도록 하니까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게거든요. 어제도 이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게 고불의 가풍입니까? 하니까는 고불의 가풍.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할머니는 반대로 한법도 가히 마음에 정에 당할 것이 없다라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대선사가 깨달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확인이 반대로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대선사가 조주스님이 할머니한테 물은 기고 반대로 예를 들자면 깨달은 대선사 종사가 깨닫지 못한 범부한테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묻는 기고 범부가 이제 반대로 선사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고불의 가풍이 어떤 것입니까? 고불의 가풍, 부처의 가풍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는 뭐라 했지요? 종이 북소리가 울린다. 종이 우니까는 북에서 메아리가 울리듯이 울린다. 이쪽에 소리하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울려오듯이 종을 치니까 북에서 메아리 소리가 나온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옛 부처의 가풍, 예를 들어서 당신 댁의 가풍은 뭐요? 그러면 우리 집 가풍은 이렇습니다. 한마디 대답하듯이. 옛 부처의 가풍은 어떤 거냐? 현재 부처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옛 부처의 가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우니까는 북에서 메아리가 우러나온다. 이 말은 이제 반대로 선사가 이제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주스님이 할머니한테 무서운 호랑이를 아주 사나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무서운 호랑이를. 이게 한법도 나는 과히 마음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수스님이 참 그러면 해봐야지 하고 해봤습니다. 퇴하고 한번도 가히 당하는 것이 없다 하니까 그 조수스님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하고 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도 퇴 같이 이러니까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한 번도 당할 것이 없다 하지만은 없다 하려면 그거 있네, 아직 남아있네 이 말이야. 한 번도 당할 것이 없다 하니까 이제 어찌하나 하고 퇴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퇴하잖아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네. 그런데 반대로 예 부처의 가풍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선사는 대답하는데 할머니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종이 우니까는 북에서 메아리가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다. 이랬어요.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스님의 가풍이 무엇입니까? 여쭈니까 스님께서 고봉정산에 향을 사고 십자로에서 향을 파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5분 향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고봉정상에서 금종을 치고 금으로 된 금종을 치고 십자거리에서 향을 파노라. 나의 가풍을 묻길래 내가 그래 한번 대답한 일이 있었지.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런 거를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근접하게 그저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복도 가히 정에 당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조주스님이 말을 걸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그래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이 볼 때 확실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인데요. 당연하게 알아야 할 일인데 알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가지고 아는 것만큼 배우고 들어고 아는 것만큼 고정되어 있는 그 관념, 틀 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밖에 소식이니까 이거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중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 한계점 그 지식, 상식을 버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상식을 버리고 뭐 한마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지 뭐 할 게 없는데 모르니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는 지식, 상식 가지고는 이게 안 통하는 거라요. 이거는 그 밖에 먼 더 높은 다주 차원에 있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말 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틀, 고정관념 요것만 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생활하는 데에 어려운 일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런 걸 참다 보면은 오장이 상하고 오장이 상해요. 참다 보면 오장이 상해서 또 그게 암이 돼요. 병이 돼가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100가지 모든 불행한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래.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그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크게 쓰질 못해요. 무한대하게 활용자재하게 무한대는 무변의공보다도 크고 우주대천세계보다도 더 큰 그런 마음을 활용자재라 마음대로 활용자재하게 써야 되는데 전전 여러분은 그걸 못 쓰고 있죠. 쓰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하은경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열의 열반을 말하는데 하은경 열반에 대해서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응하 응운 하지 운하 지열의 정등각이 열반인가 어떤 것이 열애의 정등각 부처님의 깨달은 분의 열반인가 정등각 부처님의 열반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게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욕지 열애 대열반인데 부처님 열애 대열반을 알고자 하친데 여러분이 알고 싶으냐 이 말이죠. 부처님의 열애의 열반을 알고 싶으냐 당소요지 근본 자성하라 마땅히 모름지기 근본 자성을 묘달하에 알아야 한다 이랬어요. 근본 자성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근데 근본 자성이라는 걸 여러분은 꿈에도 본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근본 자성이 어떤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그걸 본 일이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말만 자성이니 무슨 뭐 본성이니 뭐 각이니 많은 경에서 나오는 말만 더 여러분 들을 뿐이고 들을 뿐이지 실질적인 각이 뭐냐 실질적인 자성은 근본 자성은 뭔지 그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본 자성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고 깨달아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조주스님처럼 저렇게 법을 쓰는 거고 또 조사스님들처럼 그래 뭐 고불가풍이 어떤 거냐 물으면 종이 우니까는 북에서 메아리가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 깨달음의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은 그러지 못하단 말입니다. 자성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뭐 자성을 뭐 안택이 있어요. 말로 자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자성을 요달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 부처님 열반을 네가 알고 싶으면 근본 자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본 자성, 그 자성이 이래서요. 진여 열반 나야 열의 열반도 영여시하야 진여 열반이다. 부처님은 진여 열반이다 이거거든요. 진여라는 건 말이지요. 순수한 깨끗하고 빛나는 그건 진여 자성인데 그건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말만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할 뿐이지 진여가 뭔지 실질적으로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그건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서 몰라. 말만 진짜 들으면 어떤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부처님 열반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말대로 들었다 이죠. 부처님은 열반을 하려면 자성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여 열반입니다. 이런 말을 대답한다고 하자. 여기 경에 나오는 말도. 그러면 뭐가 근본 자성이며 뭐가 진여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어요? 예, 진여는 뭐 때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다. 뭐 발섭니다. 밝은 것이고 때없는 거다. 푸른 하늘처럼 뭐 해가 빛나서 별이 빛나서 그런 뭐 확연하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지. 그러면 10만 8천리다 이게. 그건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런 말 걸기 이런 그 교리적인 거 이야기 들어서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있어요. 2조 때 선비가 갓을 쓰고 또 버리고 이제 그 토론을 양반 행세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방에 가만히 이제 양반 다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누가 보는 사람 못 가니까 갓도 벗어버리고 도포도 벗고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편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평소에 항상 생활하는 게 몸에 익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도포를 입는 것도 그렇고 몸에 그 여러 가지 이의를 갖추는 것도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아주 어려운데요.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생활화가 되어버리면 별 그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화가 습관화가 일치 안 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임신은 그렇게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 가서는 본인이 이의를 갖추기 전에 그냥 마음대로 혼자서 자유롭게 몸을 가지고 하던 그 습관이 나온다는 거지. 나오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 학식으로나 지식으로 학문으로 익히는 거는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중생의 인자, 중생의 습기의 습관의 인자는 안 없어진다는 거지. 절대. 중생으로 익힌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 응? 우리들 가지고 있는 근본 인자라는 유전자. 오랫동안 가지고 나온 인자. 본래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온 우리 중생의 습관에 본래 심어가지고 나온 게 있어.
중생으로서 익혀가지고 나온 인자, 척관. 그거를 본래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지식, 학식을 이제 얹어 놓는 거지요. 그 위에다 지식이나 학식을 그 위에다가 혹 붙이듯이 담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학식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 익힌 섭기의 인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이조 때 유생들이 겉으로는 선비인데 안으로는 아주 고약하다 이거지. 고약한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조 때 선비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말이죠. 나쁜 일. 아주 수악한 못된 짓은 속을 안 보는 데도 아니죠. 뭐 사람을 그냥 죽이가지고 그냥 뭐 모래 갖다 묻어버리고 그만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학식과 지식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이 인자의 섭기에 본래 가지고 있는 중생의 섭기의 인자는 뭐 없앨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 가지고는 중생의 섭기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벗어난 세계, 거기 무너져서 그 벗어난 세계를 해탈이라고 그래. 그 높은 차원의 세계에 있는 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들은 그건 미칠 수가 없고 모른다 이거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부처라 하면 우리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기로는 보려사람 밑에 공부해서 깨달으신 분이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다. 영원한 중생의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얻으신 분이시다. 뭐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그래 하지만은 실제로는 말은 그래 하는 거는 들었지만은 본인들은 그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 안 돼 있는 입장에서 그 말로 그걸 아무리 뭐 벗어난 세계다 뭐 이거는 어떤 그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림의 떡이다 이라 그래.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 그림의 떡 그 그림에 그리는 떡이 그냥 뭐 소용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부처님 그 말했지. 이 그림의 떡과 같은 이게 거짓말이고 방편이지만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여기 와서 이게 불법이 무엇인가 어떤가 관심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라. 그것 때문에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방편이긴 방편인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래도 가만있어 불법이 어떤 거지 깨달음이 어떤 거지 진여자성이 어떤 거지 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요. 그래 부처님 방편이 헛된 건 아니다 이라 또 그게. 그러나 그 거짓말이고 방편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진짜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진짜를 알 수가 있다 이거라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그거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고 방편이긴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게 사실은. 진전이 자성이니 각이니 부처님은 무상정등각이라 이의 없는 깨달음을 하신 최고 진리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말이 실제로 보면 거짓말이다 이라 방편이다 이거는 거짓말이기 방편으로 이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무상정등각은 이의 없이 깨달음을 하셨다. 그럼 뭘 깨달았나? 진여자성을 깨달았다. 그럼 진짜 자성이 뭐길래 그렇게 따랐지 하고 이 거짓말을 했는 이 말을 따라서 방편의 문을 따라서 실제로 알아보려고 그 문으로 들어온다. 그래 돼 있어요. 거기 이제 교리에
이 교리의 문이고요. 교리의 문에서는 이제 부처님 열반을 이제 그렇게 그래 합니다. 진여 열반이다. 열의 열반도 이와 같다. 실제 열반이다. 실제로 아주 부처님은 여실한 실상 그대로 열반이다. 열의 열반도 이와 같으며 법계의 열반과 같아서 열의 열반도 또한 이와 같다. 불신 우리는 이제 진여신 이제 불신과 본성 열의 우리의 본성짜리 본자성 근본 자성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보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회복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지금은 아주 중생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습기의 인자를 가지고 중생들로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합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이거는 영원한 편안함도 없어요. 중생의 의식의 틀을 가지고 사는 의식 사회는 그래. 이 중생 세계는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편안함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불행한 여러 가지 요소의 그 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데는 부처님 말씀대로 근본 자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그 방법은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근기 미약한 사람한테는 간법을 이용해서 간법도 방편이에요. 그게 방편입니다. 간법으로다가 끌어들여서 뭐 여러 가지 간법이 있어요. 뭐 자비수관도 있고 또 고골관도 있고 또 부정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간을 통해서 자기의 근본 자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중생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에게로 철저한 자성자를 깨달아 알아서 중생의 습기의 인자를 벗어나서 무한대한 대활용자재하는 대자유 걸림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게 또 여의주란 말이 있어요. 여의주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인데 용은 여의주 가지고 그냥 조화를 부려서 완전히 그렇게 조화를 부린다는 얘기다.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여 자성을 여의주라고 그래. 자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활용자재해서 멋지게 그 여의자재 떡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야. 떡과 같이 된다. 뚝딱하면 도깨비 방망이지. 뭐라? 겁나오라 뚝딱. 겁이 나쁘고 또 나오라 뚝딱 나오고 이쁜 아가씨 나오더라고 뚝딱하면 이쁜 아가씨 나오고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 여의자재라. 그렇게 다 되는데 주습수사 빌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야. 더 깊숙한 속에 가면은 중생의 습기보다도 더 무한대한 여의주가 있다 이게야. 무한대한 보물의 여의주가. 중생의 습기는 우리들이 익히 나온 인자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생의 습기의 인자를 또 부모가 또 자식한테 전해줘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부부가 잠자면은 나오잖아. 그 아버지의 인자, 어머니의 이거 인자가 그게 그 습기라고 중생의 습기예요. 그게 중생 습기를 또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요? 그게 딱 그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그런데 그게 다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큰 여의주가 있다. 여의주는 뭐냐? 본자성이고 진여자성.
이름하여 그렇다겠지. 그러면 이름하여 그런데 실제로는 본성, 진여, 자성이 뭔지는 모른다 이거다. 모르게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처음에 그거를 알 수 있는데도 단계가 있어. 단방에 그냥 바로 이게 무엇일꼬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단박에 이놈이 무엇인가 하고 일념으로 그거를 다른 생각 없이 끝까지 쭉 생각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념이 된 일념이 지속돼 쭉 해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중요한데 아인슈타인은 8분 동안 가만히 깊이 뭘 발명하려고 가만히 그걸 보는데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8분 동안 순수히 다른 생각 없는 데서 발명을 하는데 뭘 발췌해내 하나. 그런데 아인슈타인 말이 만약 10분, 20분, 30분 다른 생각 없이 쭉 순수히 일념으로 쭉 거기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나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이상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뭔가 이런 생각만 하면은 뭐 상기가 막 머리 위로 막 치올라서 머리가 얼굴이 벌게지고 눈이 충인이 되고 막 생각만 하면 그래 돼. 뭘 해보려고 왜 생각하려고 하면 막 기가 위로 확 치올라서 그러니 그게 이제 업보지.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은 업이 두터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업이 업이란 말은 제업을 말해. 제업이 두터운 사람. 이제 안 되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저는 아이고 뭐 좀 생각만 하면 그냥 우리 머리가 빠개지고 아프고 그냥 열이 올라도 안 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지, 그렇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아유 너는 그만 막 인연이 없다. 막 2년 전에도 인연이 제이듯이 막 내 인연이 없다.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넌 놀아라. 이거만 그건 영영 구제불능이라 돼. 못 구해.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능인사람. 부처님은 무소불능이라 능한 바가 없이 다 능하시다 그랬거든. 부처님. 그러니까 무소불능이라 능하지 않은 바가 다 능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 보고 좀 방법이 있다. 네가 그 아픔에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빠개지고 이렇게 뭐 너 뭐든지 뭐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거 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숨을 쉬지? 예. 숨을 쉬잖아요. 숨을 더 들어쉬서 저 배꼽 밑으로 손을 내려가지고 뭐 한참 있다 다시 숨을 다 밖으로 토해내라. 토해내면서 하나 또 더 쉬면서 둘 또 하나 둘 하나 둘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숨 쉬는 거야 뭐 쉬는 거 할 수 있지요. 그 앉아서 숨을 뭐 이거는 이제 뭘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숨 들어 쉬는 걸 이제 가능하니까 숨을 밑으로 배꼽 밑으로 내려서 단전에 모아서 다시 서서히 조금씩 미미하게 토해냅니다. 코로 들어 쉬가지고 밑에 놓았다가 입으로 미미하게 토해내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니까 우로 올라가는 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기라. 그게 뭐 깨닫는 공부는 아니에요. 깨닫는 참선은 바로 깨닫는 기고 바로 마음을 깨닫게 하는 점이 참선이고 이거는 병을 고쳐주는 간법이다. 병을 고치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참선하는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깨닫는 참선하는 문으로 들어오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 골치가 아픈 사람 또 아이고 저는
막 뻔히 망상이 막 죽을 듯이 막 망상이 막 잡된 생각이 막 일어나서 아이고 천불이 나서 난 뭐 앉아있어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 보면 너 그럼 천불이 나한테 그대로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부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일체에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숨을 쉬지. 숨을 그런 쉬는 거를 봐. 숨 쉬는 걸 보고 내 뱃에서 토하는 걸 봐라. 숨 쉬고 내쉬는 걸 가만히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법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고요하게 깔아앉는다 이거예요.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고요하게 깔아앉아 난 그것이 깨달은 거냐?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참선이냐? 진짜 참선은 아니에요. 그 참선에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의 방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새 마치 여러분이 그 간법하면 아유 나는 간법에가 대행거치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간법은 중생들 치료하는 거예요. 진심이 막 화가 막 치밀어오고 막 이래 것이랑 요만한 일에도 그냥 신경기름 화를 내고 막 자꾸 이러는 사람은 진심이 나고 싸움하고 안 되잖아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라. 그건 자비수반을 그래. 자비수반 하나. 자비 부처님의 아주 자비로운 미소 아름다운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 그걸 생각해봐. 생각하라. 그걸 가나라 이거지. 그리고 하다 보면은요 진심이 사그라진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의 병을 제거해야 진짜 참 나는 이놈이 원래 뭐지 하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패론하고 좀 단독직입적으로 누구면 뭐냐 넌 그건 모르겠는데요. 알아가지고 와 이러면 그만 쉬워. 지금은 그래 해야지 다. 복잡하게 그래 간법을 하라. 그러게 간법을 해가지고는 또 그거에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되니까요. 그것이 또 습관이 돼요. 그거 희한하지. 그것도 습관이 된다니까. 고요하게 마음이 깔아앉아서 편안한 그 습관이 돼서 그게 만년 토굴이야. 토굴처럼 만년 토굴처럼 그거 주저앉아서 맨날 그 일생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고요하게 편안한 선정이라고 하는 거. 편안한데 그 영원히 습관이 돼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병이 되더라 이게. 그게 왜 병이 될까요? 말해봐요. 그게 왜 병이 되지 또? 응? 왜 병이 된다고? 왜 병이 될까요? 우리 보사님 말해봐요. 응? 말해봐요. 그래서 왜 병이 돼요? 그래 고요한 것만 좋아하는 습관이 딱 익혀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여럿이 대중이 사는데 나와서 같이 살면요 계속 부딪혀요. 소화를 사랑 때방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소화를 못 시켜요. 싫어요. 시끄럽고 대중이 같이 마음이 안 맞고 이러잖아요. 부딪히고 그거 싫어서 도망갑니다. 어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 혼자 가만히 그래 있어요. 뭐야? 그게 병이 된다. 그건 지 혼자 하나 맨날 그러고 일생 사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면 도리어. 그래서 고요한 데서 자기 마음이 상기도 치료가 되고 헐떡거리는 진심이 화가 나는 것도 치료가 됐을 때는 그때 부처님은 제2단계로 확
끌어올려주는 것을 부처님 방편을 써서 이끌어주는데 그런 스승이 누가 있어?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부처님처럼 그런 스승이 있던가요? 간법시키 나누고 일생 동안 그 사람 그래가 간법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 못 끌어올려 줍니다. 절대요. 간법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사람 맨날 그것만 일생 하다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아니라요. 부처님은 퍼뜩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벗어나서 올려줘, 끌어올려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부한다는 사람이 뭐 미얀마 가서 간법을 무슨 10년을 했는데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뭐 사령처관을 해서 나라는 게 내가 없다는 걸 내가 없다 하는 거에 알았다는 거야. 내가 없대. 그래서 거기서 인간을 맡았다는 거에 의해서 그 나한테 와서 시비를 해. 신님은 왜 그 없는 하두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생사람을 잡습니까? 하두 그거 원래 없는 건데, 본래 없는 건데, 왜 하두를 가지고 사람 생사람을 앉지 않고 억지로 그 하두를 잡으러 가고 그럽니까? 하하, 이게 또 무슨 물건이 하나 왔구나. 이게 이상한 물건이 하나 왔구나 하고 이제. 그래. 그때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게, 나는 미얀마에 가서 10년간을 내가 간법을 해서 나는 무아를, 내가 없는 도리를 공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래 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을 맡았어요. 그래. 정말 공했어? 예, 공했대요. 그럼 공한 거는 뭐가 공했단 말이냐? 본래 나가 없어요. 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왜? 내가 정말 없는가? 없지. 그래서 내가 죽그려가지고 내가 어깨를 하게 내가 때렸어요.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내가 없다고 하는 물건이 왜 내가 나를 왜 때렸냐고 뭐 말하는 건 뭐냐? 그거 있나 없나? 왜 때리냐 좀 그랬지? 그래, 네가 나가 없다며. 없는 놈이 어째서 왜 때리냐 이랬는데 그럼 그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뭐냐?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더니 이상한데 그것은 내가 없다고 이러면 없는 걸로 뭐 인정이 되는데 좀 이상한 좀 가만히 있더니 그래 일어나 저러는 신님 무엇인고 이목구를 하는 걸 부정을 했는데 왜 자꾸 저걸 하는 거야? 부정을 하고 그거 가서 간법을 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그거 좋았는데 이거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신님 지금 그래 때림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냐 이랬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냐 하는데 뭐냐 아이고 그래서 이목구를 해야 되겠네요. 언제 같아서 그러더라니까요. 이목구를 나는 처음에 나는 그 부정을 했는데 그렇겠습니다. 이제 무엇인고 이놈이 무엇이냐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뭐냐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지금 물었어. 너 지금 깨달아서 내가 없었다고 깨달았는데 지금 요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할게. 그냥 그냥 밥 먹을 뿐이고 일할 뿐이고 차가 한 잔 마시면 차를 마실 뿐이지 차가 왜 이게 맛이 있나 없나 차가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분별을 안 합니다. 분별을 안 합니다. 분별하는 건 전부 다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뿐입니다. 먹고 일하면 일할 뿐이고 잠자면 잠잘 뿐입니다. 저는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찻잔 하면 찻잔 뿐이지 여기에 다른 게 없습니다. 찻잔 하면 찻잔 뿐이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것도 그 단계에서는 맞아. 그 단계.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지. 그 다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아, 있지. 그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래.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하지. 그 내가 한번 잘 들어봐. 부엌에서 가스 불에다가 보살님을 막 펄펄 끓이다가 누가 밖에서 여봐 아이고 자네 아들이 밖에 교통사고 나 죽으려고 그러네. 그게 아니 어째 가까이 쫓아나갔어. 나가다가 문 앞에서 남편하고 탕 마주쳤거든. 남편 보고 아유 저 가스 불 꺼 이래 이 말 할 여가 없어. 정신이 없으니 나가니 눈만 이래 하고 눈치만 나갔는데 그대의 말이라면 말같이 한다면 찻잔 이거 보이지 딴 게 없다 이거 아니라 그거는 그대 말대로라면 눈치챈 거 이거 보이지 다른 게 없다 소리 아이가. 그렇지? 눈치챈 거 이거 보이지 딴 거 없다 소리 알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아니 말해봐. 이 눈치다면 눈치챈 거 보이고 이래 하면 이거 있는 거 보이고 또 뭐 이마 다시면 이마 다시면 보이지. 뭐 다른 거 없지 않냐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그 이상하잖아. 눈치질이 하고 왔는데 그는 그대 말대로 눈치챈 거 그거 보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다시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겠느냐. 뭘 알아차려야 되겠느냐. 뭐 가만히 있어요. 또 내가 한 대 죽일 때 뭐 아까는 제거 도인처럼 좀 말하더니 뭐 큰소리 쳐더니 지금 왜 말 못해. 아유 신이 그게 아니네요. 지금 생각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지. 그래 내가 뭐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게 알겠냐 물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눈을 내고 갔는데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이래 하는 거 보이다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게 옳겠어?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눈 이래 끔찍하고 지나갔으니까 분명히 그 말엔 뭐 의지가 뜻이 있겠지요. 그걸 바로 보라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걸 바로 봐야지. 그냥 이래 행복 보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대통령이 앉아서 서류가 태장같이 결제 받으려고 올랐는데 뭐 이거 보이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 안에 있는 거를 낱낱이 검토해서 너는 분별하면 안 된다며. 분별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며. 분별 없이 그냥 그대로 먹을 뿐이고 찻잔 뿐이지. 여기 왜 찻잔이냐 이게 뭐 커피냐 이게 맛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분별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딱 보고 보이라며. 없다며 딴 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알았지. 그 다음에 걸 몰랐는데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정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놈이 무엇인고 하도 이거 이목하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요. 그래 뭐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잘 된대요. 무엇일까? 난 참아 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내야 할 것이 찻잔 단지 이것뿐이다. 다른 일치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이다.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가. 이거 이 말 알겠어요? 알아들어?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떻게?
여기에 찻잔뿐이다. 여기 다른 생각이 없다. 이게 없이 그냥 찻잔뿐이다. 이게 맛이 있는데 맛있을 뿐이다. 없다. 이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불꽃이 새똥이를 알고 만지는 거와 모르고 만지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거. 연기 단계입니다. 네? 연기 단계입니다. 연기? 예.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 분별은 하되 마음에 담아 두지는 말아라는 얘기예요. 물론까지 경험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이거저거 같습니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 단계입니다. 응? 이거저거 분별하지 않는다 그 단계입니다. 구별하지 않는다. 예. 초발심 단계입니다. 초발심. 그러니까 찻잔뿐이다. 그냥 다른 생각이 일치 없고 먹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거 그냥 그런 수가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지난 뒤엔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게 이렇게 이제 의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의식을 이렇게 색이 둬야 뭘 머릿속에 넣고 지내고 나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고 난 뒤에 몰라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심코 그냥 맛있을 뿐이고 다른 건 없어. 여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찻잔에서 뿐이라. 그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우리 공부하는 중에서 색적 시공만 알았고 공적 시색은 몰랐습니다. 색적 시공은 알았고 예, 공적 시색은 아직 모르는. 공적 색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예. 그 단계를 여러분이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요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 한 부분에만 빠져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다음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화두가 일념이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단지 일체 모든 것이 없이 순일이라고 그래요. 그 서장이나 이런데 조사신들 말한 거를 화두 일념이 순수히 지속되는 거를 순일무잡이라. 순수하게 하나라서 무잡이라. 잡된 것이 없다. 잡된 게 없어요. 그래서 화두의 일념이 깊이 심취하면 밥을 먹었지만 분명히 밥인데 먹었는데 거기에 뭐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일체. 순일무잡이라고 그래요. 순수히 화두 일념. 그걸 잡된 것이 없다. 순수히 하나. 순일해서 일체사가 순일이라. 순일해서 일체 잡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긴 갔지만은 그 가고 온 데 대한 의식의 기억은 없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심히 갔다. 가긴 갔는데 무심히 지내갔다. 네, 무심에 빠지면 무심이라고 하는데 빠지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먹었을 뿐이고 단지 없다. 그건 뭐와 같으냐? 거울에 찻잔이 와서 비치면
그냥 비치실 뿐이지 거울에 찻잔이 지내고 나면 거울 자체는 그대로 항상 맑게 비어있듯이 찻잔하면 찻잔이지 그게 무슨 이 종이짝이 나타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라. 찻잔이 왔는데 이거 종이가 나타났네 이러지는 않는다 이라. 여실히 진실하다.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니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라고 차지하고 먹었을 뿐이지 일체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 부분이 단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중 알고 이걸 가지고 이제 된 것처럼 한다면 이것도 착각이다 이 말이네 말 알겠어요? 예.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도중에 다 그 단계를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봤느냐 이게라 이런 거는 겪어봤어요? 응? 겪어봤어요? 못 겪었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참이 멀은 거요. 그 지극하게 화두가 일념이 지속이 쭉 열심히 자라게나 깊이 심취하다 보면 물론 생각에 처음에는 내가 부엌에 가야지 하고 나와서 가는 도중에 그 화두 일념이 깊이 심취하다 보니까 부엌에 안 가고 저 딴 데 가가 있다 이 말이야. 또 길거리 가다가도 우두커니 서가 있고 그 복잡한 거리에 차가 막 오고 가는데 평소 같으면 차가 진행하는데 차 없을 때 진행해야 되지 차 있는 데고 막 달리는데 진행할 수 있나. 근데 분명히 차가 있다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사량을 분별 안 해 없지. 그런데 깊이 일념이 하도에 심취한 사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도로에 가서 차가 달리는데 아이고 저 차가 오고 가네 이런 분별하느냐 그거 없어. 없이 그냥 그 무심히 지나가요. 지나가도 다치질 않아요.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라. 이런데 이게 공부 다 된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자유가 없어 아직. 그거는 부자유라. 한 곳에 빠졌다 이렇게. 그런데 빠졌을 때 눈 끔찍해서 이게 몰라. 그냥 무심히 끔찍했거나 이것뿐이요. 그건 맞아. 끔찍해 보여 없어.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 그건 아직 단계 과정이지 하나에.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다. 멀었다. 이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게 뭐냐. 눈 끔찍하면 눈 끔찍한 의지를 빨리 캐치하는 거. 탁 바로 알아듣는 거. 알아듣고 적행동을 취하는 거. 그게 아직 못하는 거지. 무심히 그냥 하도 일념이 심취한 사람이 그 활용자재가 되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하다 얘기라 이거는.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어요 이제? 응? 알아들어요? 또 간법이 재진액하면 이래야 그건 소용없는 게 그럼 빠져가 괜히 그 소용없는 게라. 일생 그래 간법하고 그 빠져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임시 병을 치료해서 중생의 산란한 마음, 복잡한 번외 망상, 괴로운 마음, 괴롭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제거해서 깔아치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잠자듯이 마음의 파도가 자게 만든다. 고요하게 안정을 시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서 다시 이게 무엇인가 하고 되돌려서 참고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지.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간법시키고 뭐시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도 못 지는 걸. 책임 못 지는데 그 일생 그냥 자꾸 하라 가버려야지. 그것도 그만하면 지가 할 수 없는 게 또 됐다 하는 거를 인가해줘. 넌 그만하면 됐다 하면 또 되긴 뭐가 돼요. 안 된 걸 됐다고 해. 요새 그런 게 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알겠지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 이래 해줘도 다음에 또 여러분, 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생사에, 걸리지 않고, 칠지보살까지는 생사에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된 거라. 안 됐지만은, 가는 데는 걸림이 없다, 기라. 왜냐면, 지극히 하두가 일념이 돼서, 숨 떨어질 때도, 숨 떨어 죽을 때도 하두가 일념이 지속된다, 기라. 안 끊어져요. 지속된다, 이거, 하두에. 그럼 그 사람은 악도에 안 떨어져요. 소한테나 말이나 뱀 이런데 축생이 안 떨어져요. 인간 세계에도 나쁜 데는 안 떨어져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아요. 아, 내가 어디 좋은 데가 태어나야지.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왕으로 태어나야지. 왕가에 가야지. 부잣집으로 가야지. 뭐 이런 꼴이 자기가 가는데 딱 태어나면은 몰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지 그 매해버려. 칠지보살까지는 그래. 칠지보살까지는. 거기 이제 칠지보살까지가 하두가 일념이 지속 잘 되는 사람이라. 잠 깊이 들고 잠을 깨어나서나 잠자서나 하두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성영역 깨어있는 마음 일념이 쭉 깬 사람은 오매 이래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팔지십지보살이라. 팔지십지보살은 가는 것도 알고 태어나서도 삼세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탁 터져서 벽이 없어, 벽. 그래서 어디에서 나는 있다가 어떻게 이래 왔다. 한이 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과연 하두가 일념의 지속이 참 돼야 되는데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데 지금 무슨 종소리가 웃게 뭐 북소리 부르는다. 지금 무슨 뭔 소리가 캄캄한 거요. 멍하지 뭐. 멍해. 그래 안 그래? 예. 이거는 뭐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놔야지 여러분이 이것이 씨가 되듯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이런 말 안 하고 자꾸 낮은 말,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만 자꾸 해주면은 향상이 일어나거나 진전이 없어. 진전 있게 하려면 이런 말을 해줘야 아 종소리야. 종소리가 오니까는 북소리야. 북소리에 뭐라 했지? 메아리가 북소리 메아리가 우리 편 나온다. 이놈은 이거 알겠어요? 예. 뭐 알아듣지요? 뭔 뜻인가 뭐 알아듣겠지요? 고불의 가풍이라. 고불의 가풍을 보니 그래. 부처는 뭐 부처님은 뭐 깨달은 분이다 어떤 분이다 뭐 막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 어떻게 부처입니까? 어제 뭐라 했지요? 색성현 미촉법이라 하셨습니다. 색성현 미촉법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아홉 구멍에서 막 아홉 구멍에서 아홉 구멍이라서 구멍이 9개인데 아홉 구멍에서 항상 흐른다. 항상 흐른다. 구멍이 9개인가요? 네. 어떻게 9개요? 어디? 둘,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아홉 구멍을 알았는데 나는 아홉 구멍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후구는 81이라 후구는 아홉 구멍에서 항상 흐른다. 그것도 또 모르겠어.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하나도 못 알아듣느냐. 색성향 미쳐버리냐. 그건 알겠어요? 그 색성향 미쳐법 따라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게 정생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걸 상대해보면 알아. 책 상대해보면, 책 한번 벌써 상대해보면 안다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도, 어쨌든지 하도 일념,
하도 일념이 중요해. 일념이 지속되면 산하 적벽을 뚫고 나간다잖아요. 일념이. 그러니까 지극하게 여러분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거라. 하는데 일념으로 하는 그 자체를 바로 알아버리면 되는데 일념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일념은 천년 만년 동안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일년 만년 지어서 만들어 나가는 건 해 나가야 되고 계속 일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그건 뭐 말이죠? 그것도 모르네. 능소조차 없다는 겁니다. 번호법입니다. 네? 번호법입니다. 네? 돈오법입니다. 도로법? 예. 능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능소. 일념을 바로 알아차리면 바로 알면이 말이야. 바로 알아서 알아차려서 알면 영원한 건데 일념을 지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일념을. 근데 이것도 말로 배우면 안 돼요.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극히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물에 다리 있는 거를 원숭이가 물에 다리 속에 물 속에 다리 있으니까 쫓이 들어가서 다리를 건지잖아요. 보면 건지고 보면 다리 없고 또 건지 보면 다리 없고 수도 없이 애를 쓴 다음에야 비로소 몸이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아휴 이놈의 다리 어찌 이렇게 분명히 보면 다리는 있는데 건지 보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이 다리 어디 있지 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머리 위에 하늘이 있거든. 그걸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건지 봐야 한다. 하도를 이거를 네가 열심히 지극히 해봐야서 비로소 일념을 깨닫는다는 거야. 일념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일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 나가야 되면 지금 여러분 만들어 나가야 돼 지금. 또 내 말에 따라가서 또 그 말 그러면 일념 이거 안 해야 되겠고 여기까지 말고 애써서 지극히 하도를 지극히 애써서 나가다 보면 호련히 하고 본인이 알아요. 꼭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응? 알겠어요? 네. 그래요. 마칩시다. 응? 누구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있어요. 제가 수련회가 온 지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기도는 조금 했었습니다. 기도는 좀 했어요? 예. 기도? 일념으로? 예, 일념으로. 기도 무슨 기도? 관세음보살? 아니, 관세음보살이 아니고요. 한법으로 산세건을 붙이고 했는데요. 예? 산세건이요. 삼석은? 네. 하두지? 네, 하두를 잡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빛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 노란 한빛에서 양쪽으로 흰 여백에 있어서 그걸 먹고 하고 계속 들어가니까 빛이 싹 쏟아졌거든요. 그 나중에 제 몸이 떤다든지 이렇게 중심을 잡는가 양쪽으로 돌리면서 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그 일념을 하다 보니까 머리 떨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옆 주변 사람한테 막 헉헉거리고 너무 힘을 써서 그런지 그 일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쏘아서 그런지 어떻게 옆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화섬에서 빛이 났다고? 빛이 막 쏟아졌잖아요. 쏟아져요? 예. 그래 그랬을 때 무엇을 보살님은 깨달았어요? 깨닫는 건 없었고요. 그래 소용없는 기라. 네. 그게 아무 소용없고 확 쏟아지니까 제가 거기서 더 보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가해져갖고 그냥 뒤로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요번 같은 경우도 1년은 되는데 1년은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
예. 하긴 지가 그게 이제 소낙비가 짜들을 때 번개불이 번쩍하고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왜 번개불이 번쩍하고 천둥번개가 치지요? 네? 아니 그 어찌돼서 번개불이 번쩍하고 원인이? 예? 예? 아니 확실히 얘기해. 구름하고 비하고의 충돌이 났기 때문에. 비하고? 예. 구름하고. 이게 초공이라고 있어요. 남극과 북극이 부딪혔습니다. N하고 S가 부딪혔어요. 네, 부딪히잖아요. 보살님은 지금 육권 육식이 중생의 기운이라, 중생의 의식의 기운이거든 지금. 그러다가 하도를 해가지고 중생의 의식의 기운을 이놈을 벗어나려고 이놈을 거역하는 거지. 중생의 의식의 기운을 거역하는 걸 하도는 지금 한 일념을 하는 걸 애써서 일념을 해나가려니까 일념을 애써 해나가는 거하고 중생의 의식의 기운은 일념으로 해나가는 건 싫어. 그건 그냥 의식 이대로 그냥 살면 좋은데 뭐 갑자기 뭐 이게 생각을 모아가지고 해나가니까 중생의 의식의 기운하고 부딪히는 거지요. 부딪히는 데서 수천 가지 모양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는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뭐 허공에 붕 뜨는 기분이 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내가 뭐 가슴이 확 열리는 뭐 그런 기분도 나타나고 갑자기 나도 없고 허공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별이 다 나타나요. 수백 가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났을 뿐이지 그건 아무 뭐 소용도 없어. 그거는 하나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경계지. 그거는 경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막 흔들고 몸이 흔들이 떨리고 뭐 이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그렇게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행동을 취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 전부 다 그 경계의 기운에 놀아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때 벌써 하도는 잊어버렸잖아. 그때 이미 하도는 없어. 잊어버리고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억을 또 거기 또 금방 심어져. 기억에 그 나타나는 경계 환상처럼 나타나는 게 기억에 딱 심어져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지금 보살 꺼내고 얘기하잖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 혼자 하시면.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하시면. 응. 그거는 소용이 없는 기라. 보살님이 스스로에게 나타난 그 경계 그 허망하고 꿈처럼 환상처럼 나타난 건데 그걸 탁 심어가지고 벌써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와서 지금 묻잖아. 그걸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스님 별제대 중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심하게 그랬어요. 공부하다가.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몇 번 그런 적이 있다고. 그건 하도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른 하도를 되돌려 잡들여야지. 왜 삼석원이라 했을까?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잖아. 보살님은. 못 깨달았으면 소용없는 그런 허망하고 환상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뭐하러 그걸 생각해. 그런 거는 따라가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찰나 빨리 왜 삼성이라 했지? 이거 화두를 잡들여야지. 빨리. 알겠어요? 빨리 찰나에 빨리 순간 포착이라고 그래. 빨리 되돌려 잡으라는 화두를. 아유 왜 삼성이라 했나?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그 환상처럼 나타나는 건 싹 없어져 버려요. 기억에도 남지 않아. 싹 없어져. 잘 알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뭐 물을 게 있어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앞으로 쭉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소개해야 되니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위에 노란 옷 입은 분들은 아닌가? 어? 처음 아니지? 어? 처음 아니다. 예? 노란 조끼 입은 거. 응? 네, 처음 아니랍니다. 아, 처음 아니라. 그러면 신참이 아니네. 네. 일자로 붙지. 소개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라? 전주에서 오신 법시마, 진주에서 오신 법시마. 처음은 아니고 예. 동안도엔 처음 작성했습니다. 네. 그래 삼석원이에요? 예. 그 삼석원이 왜 부처를 모르는데 삼석원 이렇게 했나? 삼석원이 부처인가? 그거는 아니고 삼석원이 부처가 아니란 말인가? 그분이 말하는 의지가 도대체 어떤 것이지? 그게 왜 삼성이라고 했는 그 의지가 뭐냐? 왜 그래 삼성이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캐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의심이 안 가. 아니 삼성이라고 했는데 왜 삼성이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을 모르는데 삼성원이 부처란 말인가? 부처를 모르는데 삼석원이라고 대답했으니까 삼석원이 부처란 말인가요? 뭔 말이야? 응? 삼석원이 부처란 말인가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의심이 잘 안 가요. 아니 그 뭐냐고? 하루. 예? 하루에. 하루가 아니고 뭐예요? 왜 삼성이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부처를 대답해 주는데 대답해 준 걸 알아? 왜 몰라 뭘 대답해 주는데 어? 왜 삼성이 이렇게 했대? 어? 왜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알아내야지 모르면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 안 갈래 안 갈 수 없이 알아내야지 돼 있는데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야 되고 그럼 근데 뭐 의심 안 할 수가 없어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밝혀내요. 네 밝혀내. 예?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네. 마가 사는 거건 마음에. 동네 이름이 마음입니다. 예. 무슨 맞자요? 마구니 맞장가, 말 맞장가, 갈 맞장가 뭐. 거기까지는 안 살펴봤습니다. 그래 마음에 뭐 하시나? 처음 오셨어 전에? 네. 전에 처음 다니요? 아닙니다. 응. 신원사 새벽예배를 가끔 다녔고요. 네. 아이들 입시 때 다녔고 지금은 집에서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새벽에만 건강경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 건강경 읽고 본인이 108배 하고 네. 그래 본인이 나라는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물건인가 나는 진짜 본래 진짜 나는 어떤 것인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진짜 본래 나라는 뭔가 진짜 나가 뭐냐 이지 그걸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그래 그거 중요한 기라. 나라는 걸 바로 알면 보살님은 예의자제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응? 꼭 그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집은 부산이고요.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부산인데 제주도가 좋아요. 제주도는 섬인데 섬에 가서 살면 다음 생에 섬에 태어나야 된다는데 대륙에 태어나야 되지. 섬에 인연 지놓으면 섬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 섬에는 그냥 지나갈지언정 살진 말아라. 부처님 그랬지. 왜? 그거 태어나야 되니까 섬에. 근데 아기자기한 게 섬에 태어나려고 하면 대륙에 태어나야지. 응?
거기까지 생각이 됐습니다. 응. 그래서 뭐 해서? 절에서 명상이라는 게 좋아서 불교 개발, 상담 개발을 해서 그 공부하는데 제가 15년도부터 지금 현재 올 10월 13일까지 뭐 어떻게 했어요, 명상? 명상 저는 원래가 그 연불선으로 간생보살만 찾았는데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제가 그 공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에 빠졌다기에 공에 빠진 거를 제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또 명상이라는 그 명상 지도자 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뭐 어떻게 했어요, 명상을? 명상 사띠 같은 거 위파사나 이 마음 챙김 이런 거는 원래 간생보살 그 찾을 때 그래서 이미 제가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공부 과정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인사원이고 우선 가나선 이걸로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간법해서 그래 간법 해봤어요? 예, 지금 간법이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여러 번 하게 되면 대답을 하는 그 대답 이해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를 살피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데는 그걸 화두를 안 하고 지금 먹고가 화두가 삼석원도 맞긴 하는데 삼석원도 찾으면서 삼석원의 화두가 예, 제 화두는 삼석원입니다. 그러면 삼석원에 대한 걸 밝혀내야 되지 다른 걸 왜 해? 그 삼석원은 평안하다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그 화두를 주시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삼석원이라고 했는 걸 바로 깨달아서 바로 보고 알아야지. 바로 보라 이 말이야. 삼석원이라는 걸 왜 삼성이라고 했는지 그걸 바로 보라 이 말이지. 예,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뭘 봐? 뭘 보기는? 그 마음을 마음을 뭘 봐요? 삼석원 부처를 물었는데 삼석원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예. 그럼 왜 삼성 이렇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 왜 삼성 이렇게 했죠? 삼석원은 그 마음자리 찾는 데 있어서 삼석원은 아니야. 꼬를 찾는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삼석원이라 하는 거를 왜 삼성이 이렇게 했는지 그 의지를 말해보라니까. 삼석원이라 하는 거 삼석원이 부처라. 삼석원이 부처가 아니라 뭔 소리라 그래. 제가 부처라는 거를 이제 믿고 평온하다는 거. 아이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잘 몰랐습니다. 자꾸 딴 짓 하고 있고 뭐 그래. 삼석원은 왜 삼성이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부처를 물었어.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삼석원이라 삼을 달고 있었는데 스님이 삼 달고 있는데 가서 물었어. 어떤 게 부처입니까? 부처를 모르니까 물으니까 삼다는 스님이 삼석원이라 이랬어. 답이 없습니다. 삼석원이라 했는 거를 왜 삼석원이 했는지 그걸 말을 해봐요. 그 의지가 뭐라? 삼석원이 부처라 소리라. 삼석원이 부처가 아니라 소리라. 뭔 소리야? 부처를 모르는데 왜 삼성이라 했지? 답이 없습니다. 아니야. 답을 해야지. 한마디 해봐야지. 응? 예, 너가 부처라는 거. 응? 너가 부처다. 아니라니까. 제가 부처라는 거. 그건 아니야. 그러면 삼석원 필요도 없지. 뭐 삼석원을 해. 내가 부처인데. 응? 그건 안 맞는 소리야. 보다니 부처요? 믿고 그 본성자리를 찾아 들어가라는 말. 본성을 찾기는 뭐 본성을 찾아 들어가라는 거. 아니라. 먹고 이 먹고. 아, 이 먹고는 그건 관계없고 삼성은 왜 삼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 의지를
그분이 말한 그분의 의지를 밝히네. 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도 못하잖아. 왜 삼성이라고 했는지, 왜 삼성이라고 했는지 말해보라니까 목사님 전혀 모르네. 어? 그거 알아내야 돼. 왜 삼성이라고 했는가. 그 의지를 바로 알면, 그걸 본인이 확실하게 알면, 깨달아 알면, 목사님이 이제 살아있는 한마디 멋진 말을 해. 깨달은 차원의 세계를 말한다, 이기라. 삼성에 대한 의지는 몰라서 목사님 아직 몰랐다고. 응? 예. 왜 삼성이라 했는지 뭐 의지를 알아내요. 예. 그렇지. 딴 말은 소용없고 딴 생각 필요 없어. 그건 내가 부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강원도 행성에서 온 홍영식입니다. 네. 무슨 하도 하신다고 그랬죠? 판치생모합니다. 네. 그럼 왜 판치생모라고 했어요? 모릅니다. 그래. 왜 조사가 온 뜻을 모르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하냐면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이 뭐 딴 거 있나? 부처님 법을 전도하려고 왔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그게 아니라 이빨에 팥대 이빨에 들났다 이 관계. 그게 뭔 소리냐 이게. 그게 모르니까 찾아갈라 합니다. 그거를 지독하게 한번 밝혀내봐요. 예. 조사원 뜻이 팥대 이빨에 들난 게인가? 이 참말로 뭔가. 응? 예. 예. 저는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왔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생활하다 올 여름에 정년퇴직하고 간간히 전생하다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결제에 참여됐습니다. 네, 결제 들어오셨어요? 결제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행성에서요?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에서? 네. 선방에 다녀보셨어요? 네, 휴가철이라든가 시간 틈틈이 나면은 꾸준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좀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결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도는 뭘 하고? 네, 시산마 이모가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나라고 하는 이놈은 본래 뭐냐? 그걸 밝혀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자신 알겠어요? 네. 네. 그래, 돌아서서 저 인사하세요. 다음 배하고 저 돌아서서. 열심히 하세요. 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